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원래는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걱정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이 요한의 고백처럼 이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지나가고 났더니 우리도 언젠가 육신을 벗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이 모습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정말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흥해지고 우리 자신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욕도 좀 저희는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재물욕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권력욕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제일 사로잡히는 게 명예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명예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특히 그 목사들 이렇게 보면 도대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말로는 이제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냥 정말 주님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심지어 어떤 그 큰 규모의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무언가 주최하는 집회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좀 짜증날 정도죠. 뭐 기도 1, 2, 3, 4, 뭐 축도 1, 2, 3, 4, 뭐 개회사, 뭐 감사의 말씀, 또 뭐 설교 1, 2, 심한 경우는 정말 너무 심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들까지 하나. 회장, 또 부회장 여러 명, 총무, 또 부총무, 회계, 또 뭐 부회계, 또 뭐 홍보 담당, 뭐 담당, 왜 그렇게들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습, 사명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 다른 사명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나 자신은 제일 좋은 건 아마 세상이 기억조차도 못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만이 높임 받은 것이 되겠죠.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정말로 그것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심겨지도록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 참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다 욕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그 타락하는 그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 하와가 갖고 있는 욕심을 사탄이 자극하잖아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저 선악과는 네가 하나님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걸 자극해서 거기에 하와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그냥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죄악 가운데 푹 빠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쓸데없는 욕심. 그 쓸데없는 욕심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는 재물욕,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음란을 즐기려고 하는 아주 그런 마음, 음란욕, 그리고 또 권력욕,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좀 극복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은 그래도 좀 알리고 싶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이름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겠어요? 그건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은 없으셨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길을 갔는데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기억할 뿐이지 그 두 분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올곧다라고 하는, 잘났다라고 하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면직 처분당하고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흉한 꼴을 당하셨는데 무슨 명예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정말 주기철 목사님을 좇아서, 손양원 목사님을 좇아서,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좇아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이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든 그 영혼의 숫자가 몇 명이든 우리 평생을 통하여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지고, 또 우리가 진정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 더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지고한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자라면 그것 외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직 우리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흥하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일 겁니다. 가장 커다란 복이요 영광일 겁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해요. 제가 아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 그와 맞먹게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하고 스데반 집사예요. 전 그렇게 좋아요. 그 두 사람이.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 전 너무 저한테 꽂혔어요. 정말 이 부분만 지킬 수 있다면 목사들이 왜 타락하겠는가. 다 이 부분이 무너져서 신앙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다 마귀의 밥 되고 처음에 그토록 신앙에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돼서 다 망가지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 무너져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신앙의 모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창기 때 그 성경 공부한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4살 위였어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한 5년 6년 뒤에 선교사 파송이 됐는데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분을 보면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설명하던 그분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생생하거든요. 선해요. 그분이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의 그 열심, 그분의 눈빛,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진지함, 여러 가지가 제게 참 은혜죠.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참 병나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병에서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만난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참 그 뒤로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인생을 그 뒤로 또 참 20수년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죄송해서 제가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 영향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주세요.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하면 어떻겠느냐서부터 지금 그렇게 좀 때가 이른 것이 아니냐, 좀 강도가 세지 않느냐 말이 좀 타인이 듣기에 부담이 없게 좀 속도 조절이라든가 강약 조절을 좀 해주면 되지 어떻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저한테 주십니다. 압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저를 아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이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동영상 채널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십자성의 활동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명감을 갖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시는 진정한 마음에서 주시는 조언이라는 거 압니다.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 마음이 싸늘해져서 너무너무 냉랭해져 갖고 제 자의로 갈 때는 이게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신비한 체험인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을 쭉 써놓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전할 주제만 정해지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저는 전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진행을 되는데, 이제 제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함, 또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단어 선택이 거칠되거나, 아니면 표현 자체가 너무 산압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사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고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 자신의 부족함이니까. 그거는 성령님을 핑계대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묻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저를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셔도 제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함, 제 자신의 단어 사용의 부적절함, 이런 것 때문에 표현 방식이 너무 쓸데없이, 아무 필요 없이, 아무 쓸데없이 괜히 쌍스러운 표현이 나가고 거친 표현이 나가는 건, 그건 제가 고쳐야만 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 안에서 재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죠. 이건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난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묻어가고 핑계댈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저의 부족한 언어 사용 때문에 제한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안 고치면 전광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고치면 전광훈처럼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쌍말을 하건 뭘 하건 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치부해버리는, 그 전광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저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있는 건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듣기 좋으라고,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귀에 달콤하고 마음에 듣기 좋으라고 사탕 같은 말씀을 골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신교계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의 눈치를,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설교만을 골라서 해온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윤색하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낳아서 처음에는 그런 설교가 인기가 좋고 듣기에 편안하니까,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니까 맨날 은혜 받는 얘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 사랑받는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상하신과 섬세하신만을 얘기하고,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에서 벗어나 살고 진리 가운데 떠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엄히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목 놓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선 쏙 뒤로 빼고 얘기하는, 그래서 교인들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스스로가 재단한 설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식하고 화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식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원하는 바대로 주물떡거려서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무너진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은 결코 그 길을 가면 저는 우리 이 유튜브 동영상 채널의 의미는, 존재 가치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당해야 될 사명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도 뭐냐면 아주 유난스럽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꼭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타 종교에 대해서는 진리가 없다고 외쳐야만 하나? 꼭 저렇게까지 약법 제조 공장으로 전락한 국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저렇게 투쟁하고 싸워야 하나? 꼭 저렇게까지 동성애를 반대해야만 하나? 꼭 저렇게까지 종교다원주의와 정말 저렇게 각을 세우고 싸워야 하나? 저렇게까지 WCC NCK 하고 싸워야 되나? 저렇게까지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폐기하려고 생난리를 쳐야 되나? 저렇게까지 전광훈 집단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질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광훈 집단이 무너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천만인 서명 받는데 남이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서명을 받아가건 말건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꼭 그거 볼 때마다 꼭 그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싸워야 하나? 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고 제가 담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행보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가야 합니다. 유난스럽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그 하나만을 지키기 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드러난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또 한 번 잠기고 그 대속의 은혜를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게 우리가 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꼭 저렇게 내 팔뚝만 굵은 것처럼 유난 떨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 이 채널의 존재 이유고 우리 십자성의 존재 이유니까. 그래서 특히 이렇게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라고 저것 맨날 저렇게 떠드네 하고 생각하시면, 저는 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 들보가 아직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적 생각에 따라서 우리 한국 개신교계의 회복을 위하여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저는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을 비판하니까 저도 비판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니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신앙적 생각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비판만 하나, 그냥 좋게 봐줄 것도 왜 저걸 꼭 저렇게까지 사소한 것까지 짚고 넘어가야 되나 하고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명을 갖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다만 이제 제 인격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모난 부분들, 고쳐져야 될 부분들, 반드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리돼야 될 부분들은 제가 합리화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이런 것까지 저 사람은 얘기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눕니다. 한국 이 채널을 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혹은 목사들이 있다면 잘 들어두세요. 골프 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제가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국 땅에서는 목사들은 골프 치면 안 됩니다. 골프 칠 수 없습니다. 그거 목사들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목사들은 골프를 즐길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절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골프 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골프를 치려면 한 명당 지금 요즘 아무리 뭐 퍼블릭,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영업할 땐 골프 많이 치러 갔으니까요. 골프 안 친 지 꽤 됐습니다.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자영업하고 나서부터는 뭐 아예 골프채를 안 잡았으니까 꽤 됐죠. 근데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영업할 때는 골프 많이 치러 갔죠. 일주일에 뭐 몇 번도 간 적도 있습니다. 행사할 때는 뭐 더 많이 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땅에서 골프를 치려면 하루가 다 깨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골프 라운딩 하는 데만 짧아야 4시간, 보통 5시간. 그리고 골프 끝나고 나면 사우나 가서 목욕하거든요. 목욕하고 또 출출하니까 뭐 중간에 골프 라운딩 하면서 뭐 그늘집 같은 데 가서 뭐 간식도 먹지만 또 식사를 하거든요. 골프장에 모여서 식사하고 골프 치고 그리고 골프 끝나면 또 식사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다 외곽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골프장은 심지어는 강원도 뭐 저 남쪽 지방까지도 가야 되고 서울 근교라 그래도 뭐 이천, 원주 뭐 이렇습니다. 그럼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거기서 골프 치고 사우나 하는데 5시간, 그 다음에 식사하고 뭐 하는데 또 한 2시간. 그럼 9시간, 10시간, 2시간 다 9시간, 10시간, 11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국에서의 골프 라운딩입니다. 이것저것 뭐 다 절제하고 골프만 딱 친다 그래도 왔다 갔다 치고 골프만 해도 7, 8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이건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을 뭐 무슨 뭐 장로와 치던 뭐 누구와 치던 목사들끼리 치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해서 혹은 이런저런 사유로 정말로 극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교인들이 부지기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예수님은 믿지만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신앙 상태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에는 정말 당장 길거리에 쫓겨날 정도로 부도를 맞은 교인들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최저 생활도 안 되는 교인들도 있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다고요. 목사들 당신들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 가운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니 소망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다만 옷만 번들하게 입고 있을 뿐이고 강남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이지 재정적인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교인들을 눈앞에 두고, 교회 교인으로 두고 하루 종일 몇몇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골프,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치는 테니스도 아니라, 그리고 한 번 나가면 1인당 라운딩서부터 캐디 비용서부터 식사비까지 최소한 30에서 35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깨지는 1인당 그런 운동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목사들은 즐길 자격이 없습니다. 즐기면 안 됩니다. 즐겨도 된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테니스 치는 것과 목사도 운동해야 되는 거니까 좋은 운동이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서의 얘기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데서의 얘기. 집에서 10분, 20분, 길어야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골프장이 널려져 있고, 한 번 라운딩 하는데 기껏해야 15불, 20불, 비싸야 30불, 2, 3만 원이면 칠 수 있고, 그런 데는 사우나도 없어요. 간단한 샤워장이나 있거나 그것도 없는 골프장들도 많거든요.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골프는 안 됩니다. 목사들은. 한 번 라운딩 할 때 1인당 35만 원, 40만 원. 때로는 성수기면은 그 예약 비용까지 해서 예약 비용만 별도로 또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게 골프인데, 그리고 하루 종일 다 깨지고, 그거를 영혼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골프 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죄책감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목사들은요, 지금 당장 골프채 꺾어버리십시오. 남 주든지 팔아버리든지. 골프 치면서 목회 제대로 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씨부리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운동이라고요? 저 골프 좋은 운동인 거 잘 압니다. 그 넓은 초원에서 같이 동반자들과 함께 몇 명이서 4시간 반, 5시간을 여러 가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참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좋은 운동만은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비싸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다 쓰여집니다. 적어도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목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목사들이 어디 골프를 칩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골프 치면서 목사들끼리 대화를 나눌 만큼 뭔가 커다란 비즈니스가 걸려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뭐 제가 경고한다 그래서 귀담아 들을 목사 단 한 명도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부족한 방송을 접하는 목사가 있는데 골프 치는 목사가 있다면 당장 때려치십시오.
골프채 들고서 이 한국 땅에서 당신이 목사라고 떠들지 마십시오. 제가 참 이미 소천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했던 분이 오카는 목사신데, 오카는 목사님도 평생 골프채 손에 잡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분을 그래도 참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는 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만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됐는데, 그분도 굉장히 많은 골프에 대한 그 권유를 받으셨다 그래요. 동료 목사들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오카는 목사하고 비교하면 같지도 않은 목회를 하는 것들로부터 목사님 좀 같이 골프 치시자고 많은 권유를 받았는데, 딱 한마디로 오카는 목사께서 그것을 다 거절하셨다 그래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교인들 배신할 수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목사들은 꿈에다 죽었다 깨나도 골프 치는 목사들은 모를 겁니다. 그 정말로 정확한 말입니다. 적어도 이 한국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교인들이 많은데, 골프가 대중 스포츠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모르겠어요. 뭐 저 골프존 같은 실내 골프장이나 가서 거기서 돈 1, 2만 원 내고 한 2-3시간 동안 작대기 휘두르고 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가서 라운딩 하는 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대중 스포츠 아직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비싸고, 무슨 너무 대중 스포츠가 한 명이 즐기는데 35만 원, 40만 원이 듭니까? 무슨 너무 대중 스포츠가 하루 온종일을 다 써야 됩니까? 참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 골프 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늘집에서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12-13년 전이라 지금은 더 올랐겠죠. 12-13년 전에도 캔커피 하나가 5,000원, 6,000원이었습니다. 그게 대중 스포츠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것처럼 사치스러운 운동이 대한민국 땅에 둘도 없습니다. 절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골프채 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골프채 잡은 목사들은 골프 그만두십시오. 합리화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니는 교회 목사가 골프 친다 그러면 따끔하게 징계하십시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이 많은데 목사라는 작자가 골프나 치고 다니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하거든 아주 그냥 따끔히 혼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목사냐고. 뭐 리플래시 한다고, 뭐 기분 전환하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따끔하게 혼내셔야 됩니다. 여긴 미국이 아니에요. 여긴 호주가 아니에요. 여긴 뉴질랜드가 아니에요. 여긴 캐나다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가서 골프 치거든 거기 가서 목회하고 거기서 골프 치라고 그러십시오. 한국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목사가 영혼을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전력을 다 투구해야 될 목사가 한국 땅에서 목회한다고 껍벅거리면서 골프채 들고서. 그리고 골프는요,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골프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운동인지 아십니까? 한 번에 라운딩을 하는데 하루가 필요하다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그 한 번의 라운딩을 위해서 며칠을 가서 연습해야 되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골프장은 또 골프 연습장은 그냥 공짜인가요? 그것도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목회 사례비 받아갖고, 교인들 헌금으로 받는 목회 사례비 받아갖고, 혹은 목회 활동비 받아갖고, 교회 돈으로, 교인들 헌금으로 골프 연습장 다니고, 또 목사들끼리 친목 따진다고 교인들 헌금으로 한 번 라운딩 하는데 35만 원, 40만 원 드는 골프 치고 하루 종일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뭐 기분 전환한다고요? 운동이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작작 좀 하십시오. 작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골프 치는 목사는 한국 땅에서 골프 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보셔도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무방합니다. 어디 한국당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들이 골프 가방을 들쳐매고 제네시스 차에다가 싣고서 껍벅거리고 다녀요. 서명 4명씩 우르르 낄낄거리고 돈 내기 하고, 그러면서 무슨 목사지를 해먹겠다고 정신 빠진 것들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주제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9월 20일, 21일, 22일 날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 측 총회가 열립니다. 제가 오늘 예장 통합 측 사무실하고 통화를 했고요. 이 3일간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둘째 날 21일 날 전광훈에 대한 이단 및 사이비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이단대책위원회에 이대위의 보고가 있고 결론이 내려질 텐데, 제가 창원까지 내려가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주중이라 이 생업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 생업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귀한 일자리인데, 이거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또 우리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도 있고, 토요일에도 요즘은 가게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주중에 또 내려가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예전에 우리 퀴어 광란제 폭망을 위한 전력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전광훈에 대한 이단 및 사입이 판결을 위한 전력 기도회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밤 11시 반에 심야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오로지 그 주제 하나만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전광훈에 대한 이단 및 사이비에 대한 총회의 판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의 총회 중엔 예장 측 통합이 제일 큰 교단이니까 거기서 전광훈에 대한 이단 및 사이비 판결이 나오도록 전력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금요일 날 11시 반에 제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전력 기도회 함께 가질 거니까는요,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7일 토요일 날 퀴어 광란제, 춘천에서 퀴어 광란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 그 퀴어 광란제, 지난번에 서울에서 하는 퀴어 광란제 반대 국민운동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춘천 퀴어 광란제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뭐 하는 것이 없느냐, 우리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할 의사가 있는데 하려고 뭐 하는 것이 없느냐 물었더니, 춘천 퀴어 광란제는 그 동성애자들 퀴어 광란제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을 거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 집회가 너무 커져 버리면 오히려 퀴어 광란제에 대한 홍보 효과를 줄 것 같아서 서울 쪽에 있는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 춘천 내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굳이 저희가 추석 연휴 때에도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를 갖지 못했고 인사동에서 했던 찬양 및 전도 집회를 갖지 못했는데 2주 연속 이렇게 혼선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십자성은 춘천 퀴어 광란제의 십자성의 이름으로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 굳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11시에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예정대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3시에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인사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소를 생각한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장소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이유를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저기서 해야지 하고서 제가 정했던 장소를 갈 이유가 없어져 버려 갖고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하려는 그 계획은 철회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인사동에서 찬양 및 전도 집회를 토요일날 오후 3시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해야 될 말씀은 다음번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예수님만이 흥해야 되는데 목사가 흥하고 엄한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전광훈 세력들이 흥왕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마귀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다 무너진 대한민국에 계신 교계에서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 명료하고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성령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증거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외치고 고수해 나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십자가 신앙을 절대로 사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